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쪽에 있습니다. 페이지 236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난 이전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이어 우리를 낳아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5일을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반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배에 탔던 사람들이 보름 동안 정말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보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강풍 유라굴로 때문에 보름 동안, 그죠? 보름 동안이나 바다를 표류해서 떠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처럼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때 하는 말이 정말 불행 중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죽다 살아났다. 죽다 살아났다. 죽을 뻔했다. 천만 다행이다. 뭐 기적이다. 이런 말들을 하겠죠. 정말 기사회생했다. 그런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살았다. 10년 감수했네 라고 끝이면 안 된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삶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온통 수수께끼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의 의미가 뭘까?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럼 우리가 맛있는 밥 먹고 등 따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그걸로 다 할 게 아니죠. 사람은 늘 어떤 삶 속에 있든지 왜 살지? 왜 사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삶은 다 그렇게 수수께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수수께끼를 푸는, 해석을 해야 되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삶의 질문을 해야 돼요. 삶에 대해 질문할 때 우리는 그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기도하며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바울이 탔던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가 유라굴로 강풍 때문에 쫓겨다니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했어요.
그럼 왜 멜리데 섬일까? 왜 멜리데 섬일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 다른 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알렉산드리아가 출발했던 그 미항에서 멜리데 섬까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800km라 그랬어요.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 정도죠. 근데 그보다 더 가까운 섬들이 있잖아요. 더 가까운 지역이 있잖아요. 더 가까운 마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2주 동안이나 그 먼 거리를 강풍 속에 표류하게, 떠다니게, 쫓겨가게 했어요. 여러분, 그 시간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보름이라는 시간 동안 저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강풍 속에 보름 동안 있으면서 저들은 꼼짝없이 죽었다 생각했어요. 구원의 여망이, 구원의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우린 살 가망이, 살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음의 시간이죠. 절망밖에 없어요. 동고밖에 없는 거죠. 그 보름은 죽음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800km, 그 거리는 죽음의 거리였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항해 갈 수 없는 거리잖아요. 아마 엄청난, 그 강풍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멜리데 섬까지 갔을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은 안 해봤어요. 한 달? 2달? 정도는 노를 저어가야 될 거리인데 어떻게 해요? 보름 안에 갔잖아요. 초스피드로 갔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보름과 그 800km, 그 거리와 그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요, 죽음의 거리였다라는 거죠. 꼼짝없이 죽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극복할 수 없는, 구원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모두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은 어디를? 멜리데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죠? 그 많은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죠? 여호와 샬롬,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 이 이름 누가 붙였어요? 아브라함이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내게 바쳐라 했을 때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내 마음을 보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옆에 있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라. 그 경험을 하고 아브라함이 뭐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어요. 하나님은 정말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필요로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저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항해는 위험하다, 위태롭다, 항해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연기해라, 미루었다가 좋아지면 떠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었어요. 불순종하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강풍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 온 거죠. 하나님 뭐요? 미리 내다보시고 미리 보시고 뭐요? 멜리데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 이 멜리데 섬을 준비하고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섬 사람들이 반응이죠. 그 섬에 다 도착했어요. 다 왔더니 막 그냥 정말 살아보겠다 열심히 수영하고 헤엄치고 그죠? 뭐 나무 부서진 나무 판자떼기들 이끌고 섬에 왔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만났어요. 원주민들의 반응이 어때요?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우는 동안 뭐 한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름 동안 보낸 거예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동정이 이렇대요. 불쌍한 마음이 들은 거죠.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섬겨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피워주고 그리고 뭐요? 몸도 따뜻하게 하고 젖었던 옷도 마르게 하고 그리고 음식도 갖다 주는 거죠. 영접해줬어요. 환대해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을 준비해 두셨다는 증거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멜리데 섬 사람들의 환대, 따뜻한 영접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다르게 생각해봐요. 지금도 인적이 드문 오지에는 뭐예요? 식인종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잡아먹는 종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느 섬에 도착했는데 그 사람들이 식인종이라면 사람을 먹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다 밥이 돼야 되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당시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많은 민족과 많은 종족을 죽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일 이 사람들이 로마에 저항하는 반군이라면 이 섬이 로마에 저항하는 반군의 아지트라면 그 비밀 아지트라면 이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를 다른 약한 자들을 약한 종족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파는 상인들이 있잖아요. 만약 이 사람들이 노예를 잡아다 파는 상인이었다면 노예 상인이었다면 이들은 다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종살해야 돼. 노예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났고 보름 동안 있었고 그 배멀리를 하면서 보름 동안 800km를 항해했는데 그건 불행이에요. 그죠? 근데 그 불행을 맞았지만 이런 따뜻한 환대와 따뜻한 사람을 만난 건 뭐예요? 다행인 거죠. 불행 중 복인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죽어라 하지만 그 고난과 그 힘든 삶 속에도 뭐예요?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살았어도 살려줬어도 이 사람들이 푸대접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니네들이 알아서 잘 살아가라. 니네들의 문제 니네들끼리 잘 해결해라. 로마에 가든 뭐 가든 알아서 잘 해라. 푸대접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죽일 수도 있잖아요. 뭐 안 도와줘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들을 감동케 하고 마음을 움직여서 대접하게 하고 그죠? 불도 피워주고 먹을 것도 잠자리도 제공해 줬다는 이게 하나님의 불행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멜리데냐? 멜리데를 통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구원하기 위해서 멜리데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멜리데일까요?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으로 보내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멜리데 섬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멜리데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그 섬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멜리데 섬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 섬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 구원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난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 고난도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어요. 왜요? 그 고난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구원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멜리데를 구원하기 위해서 강풍을 이용하신 거죠.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실수예요.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사람들의 오판이잖아요. 판단을 잘못해서 항해를 했고 그 항해 중에 강풍을 만났고 그래서 왔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선으로 바꾸신 거죠. 우리들의 실수와 죄로 인한 잘못으로 인한 그 실수와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멜리데 섬이 하나님의 섭리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도착해 보니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추장인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병이 들어 있었어요. 네. 우리 7절 말씀을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랬어요. 이 섬의 추장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추장의 부친이 어때요? 병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다라는 거죠. 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추장의 아버지를 구원해서 그 추장 아버지의 병을 고쳐서 뭐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교회를 세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추장의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게 해서 하나님은 그 삶을 구원하신 그 삶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작전,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고 이 강풍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요. 유대 사람들은 어때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절대 안 지나가요. 왜 안 지나가요? 그건 사람 사는 땅이 아니라 그랬어요. 멸시받고 조롱받는 땅이에요. 아주 저급한 최하층의 죄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비껴서 우회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빨리 갈 수도 있는데, 그죠? 그 땅을 안 받고 돌아가는 게 굉장히 늦었던 거죠. 근데 주님은 어때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요. 한 여인을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하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를 구원해요. 아멘.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것. 하나님,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계획 속에는 사마리아에 대한 비전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마치 그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하나님은 멜리데에 경유하게 하신 거예요. 멜리데에 갔다가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로 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멜리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쳐요? 기도로 고치셨어요. 기도로 고치셨어요. 기도로 고쳤어요. 여러분, 바울의 일행 중에는 의사 누가가 있어요. 바울의 주치의예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아무튼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큰 지장을 초래했어요. 장애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뭐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분노하셨지만,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몸의 아픔을,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며 다녔어요. 그의 건강을 걱정했던
의사 누가가 통행한 거죠. 이 로마로 가는 길에도 통행한 거예요. 의사 누가가 있잖아. 열병과 이질, 지금은 약이 좋고 치료법도 좋고 의학이 뛰어나서 금방 고칠 거예요. 근데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 했어요? 기도로 고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약으로 고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에 가만히 있을 자식이 어디 누가 있겠어요? 고치려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고치려고 했을 거예요. 약을 안 썼을까요? 약도 썼을 거예요. 의사를 안 만났을까요? 의사도 만났을 거예요. 근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다라는 거죠. 바울이 기도로 고쳤다라는 것. 옆에 내 동행자 중에 의사가 누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으로 치료하지 않고 의사를 통해 치료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치료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설령 약이 있다 하더라도 약이 없거나, 그죠? 의사 누가의 의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상황이가. 아무튼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니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니 최소한 우리가 뭐예요? 의사 누가의 치료를 하는 중에 바울이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약국에 가면 약도 먹어야 되지만 기도하고 먹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지만 뭐 수술을 하더라도 뭐예요? 의사의 손길을 의사의 도움을 받지만 기도하며 받는 거죠. 병행해야 돼요. 병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 수단은 최후의 수단은 기도예요. 이걸 빼먹으면 안 돼요. 항상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기도가 먼저 가야지 사람이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를 준비하고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그 증거는 바울의 기도로 추장의 병, 아버지의 병을 고쳤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 부친의 병을 고치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거죠. 여러분 마음이 만약 바울이 뱀에게 물렸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섬에 도착했는데 저들의 환대 속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3절과 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니 고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불을 쬐고 있는데 몸을 녹이고 또 젖은 옷을 말리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놀란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며 이게 마음을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독사가 나타나서 그의 손을 문 거예요. 놀라서 막 이제 그래서 손들어서 뱀을 불에 집어 던진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제 저 사람 죽는다. 독사에게 물렸으니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럼 뱀에게 물리면 어때? 저는 물려본 경험이 없는데 독사에게 물리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되잖아. 응급처치 해야 되잖아. 그 독이 온몸에 퍼지면 결국은 생명에 큰 위협이 되니 사람들은 뱀에게 물렸으니까 이제 반응이 올 거라는 거죠. 몸이 부었다가 그러다가 결국 죽을 거다. 쓰러져 죽을 거다. 근데 어때요? 시간이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신이라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바울이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아버지를 데려와라, 모셔와라, 내가 기도하겠다 하면 흔쾌히 승낙했을까요? 동의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앞에 내 부친의 병을 고치는데 그 고치기 전에 이 바울이 뱀에게 물려서 살아남은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신통한 사람, 방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기도하면 나을 수 있겠다, 나을 거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그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부블리의 아버지의 병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했어요.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면 눈물이에요, 아픔이에요, 기억하기도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그 눈물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게 하시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삶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지나온 삶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 최하층의 삶을 살았던, 내 인생 최고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아픔의 세월이었던, 하나님은 그 삶을, 그 아픔을, 그 눈물과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뱀에게 물렸어요. 재수 없다.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지지를 복도 없고 박복하다. 내가 이러다 이렇게 사느니 생을 끝내자,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겪어도 그 고통 중에 있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사업이 어렵고 집에 문제가 있고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이웃간에 또 뭐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그 일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견뎌내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유익한 거예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어떻게 사용하셔요? 그 고난을 통해 거듭나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훈련하셔요. 그래서 연단시켜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준비시켜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쓰실 인재로, 제목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거듭나게 하셔요. 여러분, 보름 동안 800km를 항해하면서 저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저들이 믿는, 유대인이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교회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믿게 하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거듭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셔요. 그 뜻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강화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 고난 중에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피해서, 그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 그는 사람을 얻지요. 그 지리 공부를 하지요. 그러면서 리더십 훈련을 쌓지요.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과 존경을 받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지요. 결국 뭐예요? 왕이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간이 정말 무익한 시간, 고통의 절망의 시간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먹여주심, 입혀주심, 인도하심, 붙들어주심, 승리케 하심, 그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순간순간,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전쟁할 때, 길이 없어 방황할 때 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잖아요. 결국 그 광야를 건너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성문을 닫아놓고 정말 꼼짝도 하지 않았잖아요. 간담이 서느라고 두려워서 긴장해가지고 여러분 그러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를, 저와 여러분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바울이 비록 뱀에게 물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추장의 아버지의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떠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배도 줬나봐요. 그리고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식량도 줬나봐요. 그리고 뭐요? 자, 후하게 대접하고 우리 또 만나자, 또 와라, 그러고 갔겠죠. 여러분, 그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 살아온 삶이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정말 돌이켜보면 눈물이고 아픔의 시간, 세월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우리는 하소연하고 정말 가슴을 치고 땅을 칠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그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이 뭐요? 나를 바꾸는 시간, 내가 새로 태어나는 시간,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나를, 약한 나를 더 강하게 하는 시간, 내 약한 믿음을 더 강한 담대한 믿음으로 바꾸는 시간, 그래서 세상을,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바꾸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알고 우리가 기도로 극복하고 견디고 살아내므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를 돌아보셨고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감옥에서 고난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노라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비한 하나님의 백성들 지나온 삶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 삶의 난 상체기들을 회복하셔서 이제는 구원의 시간, 생명의 시간, 역사의 시간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